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이런 말씀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몸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사실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마치 임절미에 이렇게 콩고물을 붙이는 것처럼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적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다 보면 자꾸 거기에 콩고물이 붙어요. 그럼 맛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 가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어떤 분들은 주중에도 새벽 기도도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할수록 사실은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악을 버릴 수 있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사실은 악과 멀어지죠. 죄와 멀어지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데 자꾸만 부정적인 마음 심어주고 또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자꾸만 아파요. 그리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못 드리도록 이런 일 저런 일을 자꾸 일 만들어요. 요즘 같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하러 간다든가 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러 가는 것도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막는 요소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영적인 길목, 천국 가는 길목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마귀적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마귀적 요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길목에서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는 그 마귀적 요소. 하나님은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 마귀가 우리를 다 묶고 있는데 그 올무에서 풀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풀지 못합니다. 마치 이 마귀는요, 골리앗과 같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2m 70이 됩니다. 6규빗. 근데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요. 그리고 장수입니다. 용사입니다. 거인입니다. 게다가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이나 이런데 놋 각반을 댔어요. 완전 골리앗은 마귀예요. 어느 한 틈도 우리에게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아무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은 골리앗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나라는요, 사울왕과 요나단 정도밖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무슨 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우리 길목을 지키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 길목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적군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아말렉과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 마귀가 출몰한 거는요, 죄를 짓게 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좋아하죠? 뭐 건강을 위해서 헬스하죠? 또 여러분들이 뭐 좋은 음식 먹죠? 잘 먹죠? 요즘은 옛날하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음식도 골라가면서 먹어요.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이 음식 골라가면서 먹었어요? 세상 말로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난했던 시절에 그 봄에 막 겨울 소가 논을 갈아엎고 그럴 때 그 독사풀이라고 나와요. 저는 시골에서 충청도에서 그걸 독사풀로 여겼단 말이에요. 못 심기 전에.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바가지로 훑어다가 그거 열매 아닌 것 같은 열매를 죽서 먹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 높으신 분들은 보릿고개 있죠. 보릿고개. 참 진짜 가난했던 그런 시절. 근데 지금은요, 내 몸에 좋은 것만 먹어요. 그렇죠? 골라가면서. 가난한 사람도 골라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 요즘에 먹는 보약들이 참 많아. 그렇죠? 없는 약이 없어. 이건 뭐가 좋아서 먹고 이건 뭐가 좋아서. 게다가 또 뭐 혈압약, 고혈압약, 고지혈약 또 먹고, 또 감기 들리면 또 감기 들려서 먹고, 또 지병 때문에 먹고. 저 앞에 아주 뭐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 상당히 이렇게 연세가 드셨는데 좀 건장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그 까멜리아 슈퍼에서 나오는 모든 페이지를 이분이 부부가 감당해. 그리고 그 페이지를 이제 고물상에 이렇게 주고 그렇게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 성질이 참 대단해. 이렇게 앞에 리어커 끌고 갈 때 교회 앞에 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난리도 아닙니다. 막 그냥 차 빼라고 소리를 뻐럭뻐럭 지르고, 거기다가 한마디 잘못하면요 뭐 화를 내가지고 창피 주고. 근데 그 부인을 제가 잘 알아요. 그분하고는 별로 인사를 안 해. 하도 화를 잘 내니까 무서워가지고. 대단한 분이요. 별로 인사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부인이 엊그저께 날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그렇게 아주 호령하면서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폐암으로 1달 반 만에 죽었어요. 폐암이 딱 발견됐는데 수술 딱 하고 뭐 그리고 1달 반 보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 폐암이나 이 뭐 췌장암이나 이런 그 뭐 또 이렇게 신장 망가지는 거는요 별로 신호가 없어. 병원에 가서 진단해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열심히 노력해도요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커피 나쁘다고요. 아주 녹차만 잘 잡순 놈들이 있는데 지금 다 떠났어. 근데 커피 믹스 그거 뭐 프림과 설탕이 안 좋다고 뭐 그렇게 믹스는 안 좋은 커피라고 얘기하는데 믹스 먹은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셔. 사람은 몰라. 세상 말에도요, 잘 먹고 죽은 것이 때깔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잘 먹고 죽은 것이라고 표현할게요. 때깔도 좋다고 그래.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먹는 것도요, 이거는 안 좋아서 안 먹고, 이거는 좋은 거 먹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진짜 건강한 것은요, 이렇게 먹을 때는 잡초근성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잡수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옛날 진시황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안 죽으려고 불루초를 구했단 말입니다. 불루초 안 죽으려고. 그게 좋은 것만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역사를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시황이 하도 안 죽으려고 불루초를 구하니까 그 수은 있잖아요. 수은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먹게 되면 그렇게 좋다네. 수은이 사람을 이렇게 마약처럼 뭐 화골경 이렇게 뭔가 막 힘나게 하고. 근데 수은 중독으로 죽었대. 수은은 이게 몸에 들어가면 빠지질 않는다고 하더구만. 수은 중독으로 진시황이 죽었대. 왜? 막 신하들이 워낙 불루초를 구하니까 이게 불루초라고 실제 먹어보니까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몸에 안 좋은 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옛날에 약 먹을 때 대부분 약들은 뭐요? 썼잖아. 그게 쓴 게 약이요. 육무초 잡숴보셨어? 설사하고 막 그럴 때 어머니가 육무초 뜯어다가 그거 절구통에다 빻아서 그 즙 짜가지고 먹으라고. 야, 육무초 있죠? 제가 기르던 개가 이렇게 그 대변을 보면 똥을 싸면 말입니다. 거기 벌레가 그 휘충이 바글바글하게 나왔어. 근데 어느 날 육무초 그 물을 개에다 먹였더니요, 그 다음부터 휘충이 안 나오더라고. 막 그때 육무초가 그래서 좋은 줄 알아. 육무초 국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도요, 좀 쓴 것도 잡수시고 또 단 것도 잡수시고 재밌는 것도 잡수시고 다 드세요. 대신 말씀을 그대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40에 왕이 됐죠. 근데 왕이 돼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무너져.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져가지고 조금씩 무너집니다. 교만은 무너지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그들의 발목을 친 자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그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소서. 그러면서 1절에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은요, 자기 조상들이 먼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 내 백성을 괴롭힌 그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 삼으신 것은 아말렉, 마귀를 진멸하라고 왕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피, 아들을 값주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 것, 이거는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죠.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부터요 마귀들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봐요. 이분하고는 싸우지 맙시다.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사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오늘부터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저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안 싸울 테니까. 오늘부터 이웃과 싸우지 마시고 진짜 우리의 적은요 마귀예요. 마귀. 오늘부터 교회 왔다가 은혜만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 마귀.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못 들어가도록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록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괴롭히는 자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 봐요. 다 펴봐요. 출애굽기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바다는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요. 지금처럼 배가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 홍해 바다, 진퇴양난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넌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애굽의 전차부대가 들어왔다가 몰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다시 원래 바다, 홍해 바다를 뒤돌아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낮에는 더워, 밤에는 추워. 먹을 게 없어. 고기도 없어.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런데 사람의 적은 처음 만나요. 이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을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적이요 진짜 무서워요. 밤에 길을 갈 때 혼자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나타나면요 진짜 무서워. 여러분, 꼬불꼬불 산골길 혼자 갈 때 저쪽에서 막 시커먼 사람이 나오면요 머리가 서요. 머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시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죠. 사람, 육체야, 육체. 신이 아니에요. 애굽은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애굽을 사랑하지 마라. 절대로 세상으로 가지 마. 여러분, 우리는 홍해바다 건넌 사람입니다. 예수 피로 다시 세상으로 못 가요.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아말렉은 마귀예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 최초로 괴롭힌 사람의 적이에요. 그때 아말렉이 딱 등장할 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적군 앞에서, 마귀 앞에서요 모세가 참 지혜로워. 여러분,
그 사울 왕이 등단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블레셋은 골리앗처럼 무기가 있어요. 쇠로 된 무기.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무기가 없어. 전부 뭐 있어봐야 나무 막대 이 정도야.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출몰하면요 교회 오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그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따라 올라갑니다. 아론과 홀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워서 이깁니다. 근데 손이 내려오면 이상하게 여호수아 군대가 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해요. 기도의 손을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하고 있는. 근데 여러분 이거 손 들고 몇 분 정도 있어요? 어렸을 때 손 들고 선생님한테 벌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부 잘했나 보다. 손 들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 부모가 손 들고 있어! 그런데 저 리언이나 하연이가 손 들고 있다가 막 이제 막 아프니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꼬지요. 그렇지? 그러면 손 펴! 벌 받는 놈이 손을 꼬아 그래. 근데 이거 아무리 내려와 자꾸 다시 막 모세가 손 들고 있으면 이기니까 아론과 우리 바위 위에 모세를 앉히고 옆에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서 들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싸워 이겨요. 그리고 그곳을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17장 출애굽기 17장 16절을 읽겠어요.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언제까지 싸운다고요? 이 아말렉은 마귀라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움의 대상은요 바뀌어요. 육신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말렉은요 대대로 싸워야 돼요. 대대로. 자자 손손까지 싸워야 돼요. 지금 아말렉과 싸워 이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은 대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 그래요.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천국 가는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물질로 넘어지게 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자식 때문에 넘어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넘어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건강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일마다 아프지 말고 건강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교회에 오는 것을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홍성기 장로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을요. 아멘. 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순종하세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 15장 사무엘상.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이제 아셨죠? 이 길목을 지키다가 자기 백성을 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마귀 못 이깁니다. 골리앗 못 이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칼과 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부터 예수 이름으로 내쫓았으면 좋겠어.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누가 적이에요? 그렇게 제가 물었더니 저 우리 교인 아닌 권사님이 내가 적이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자신이요. 여러분 내가 적 맞아. 내 자신이 적이야. 나만 이겨도요 빅토리 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는데 군대를 모집하는데 각 지파별로 20만 명을 뽑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만 10,000명. 그래서 총 21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을 치기 위해서 그 성을 에워싸는데요. 6절 읽어요. 6절 시작. 사울이 긴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긴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 근데 사울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후회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딱 칠 때 그 아말렉에서 함께 살고 있던 족속 중에 겐 족속이 있었어. 그 겐 족속을 악인 중에서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은 의인이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건져내시듯이 겐 족속에게서 그 아말렉 족속에서 겐 족속을 걸러내는데 이 겐 족속이 누구냐면요. 모세의 장인의 아들 호밥 족속이에요. 근데 이 호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은요.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 지역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모세의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부탁을 해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땅으로 가는데 우리와 동행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당신 가문을 선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눈. 당신은 광야에서 누구보다도 이 땅을 잘 알으니까 우리의 눈 역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호밥이 나 안 가겠다. 나는 고향 땅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간절히 부탁해. 떠나지 마소서. 우리 눈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 눈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조금씩이라도 순종하시면 좋아요. 아멘? 좋습니다. 그리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 좋아요. 아셨죠? 교회도 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내가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 플랜 A가 되어야 할 하나님이 플랜 B가 됩니다. 딱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11조고요. 딱 문제 생기면 주의를 빠집니다. 우선 내가 바쁜데, 내가 힘든데 이해가 돼요. 거기서 내 신앙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플랜 B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 플랜 A입니다. 이거 안 되면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플랜 A. 플랜이 계획이죠. 내 계획 1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강청하는데 호밥이 우리 못 갑니다. 그리고 끝나요. 민수기 10장 29절 이하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근데 사사기로 가보면 갔어. 이 호밥이 모세와 동행하면서 모세의 눈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거지. 아말렉은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 근데 겐족속은 모세를 도운 거예요. 자,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겐 사람 맞죠?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에게 민수기에서는 침묵 지켰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잘못. 근데 사사기를 딱 읽어보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저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협조적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스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다가 점점 이게 빠져나갔어. 나가면서 어디에 살게 되냐면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거기 겐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사울 왕이 긴 족속에게 야, 하나님이 이 성을 진멸하라고 한다. 그래 너희는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 아멘. 지금 이 땅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등발 키고 있으라. 그 얘기요. 기름 준비하라. 아멘. 왜 아멘들 안 하셔? 다시 얘기할게. 모로코가요. 갑자기 지진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어. 근데 그 옆에 가면 아메리카 그쪽에 그 리비아에는요, 이 폭우와 함께 댐이 무너져가지고 사실은 몇만 명이 죽은지 몰라. 막 시체가 지금은요 바다에서 떠밀려 와가지고 막 즐비하게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죠. 그렇게 댐이 무너지고 막 비가 새는데 막어라, 이거 피하게 해라. 근데 뭐 오히려 피하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요즘 기사들 읽어보면 아까운 생명이 막 수만 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올 여름은 유난히 말입니다. 폭우, 폭풍, 불, 산불, 그리고 막 이상 기온, 기근, 지진, 전쟁. 요즘 있죠. 우리나라는 아니 러시아 같은 대형 그 큰 나라가 지금 김정은이한테 재래식 무기 좀 달라고. 지금요 김정은이하고 푸틴이 손잡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북방에 끓는 가마가 이렇게 끓고 우리끼리 이렇게 기우가 바벨론이 유다에게 기울듯이 기울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울에게 야, 너 겐 사람은 죽이지 마라. 그들은 내 백성의 눈이 되어준 사람이다. 모세를 도운 사람이다. 그래서 악인 중에서 의인을 정말로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겐 사람을 구별해내서 살려주고, 그리고 아말렉을 사울왕이 딱 쳤는데 절반의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은 절반의 순종 없어요. 예를 들면 음식 먹을 때
조금 쉬었어. 어제 이 뜨거운 여름에 어제 음식을 막 맛있게 만들어 놓고 갔어요. 콩나물국을 된장국을 막 쉽게 끓여 놓고 갔는데 아침에 딱 와서 맛을 딱 보니까 맛이 이상해. 목사님 잡숴보세요. 저도 맛에 대해서 좀 알거든. 냄새 좀 맡아보세요. 딱 좀 이상하다. 다 버렸어. 몇 번 봤어요, 제가. 다 버렸어. 못 먹어요. 여러분, 절반의 순종은 조금 이상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하고요, 조금 이상한 사람하고 딱 보면 알아. 조금 이상한 사람은요, 조금 이상한 게 아니야. 나중에 보면 다 이상해. 그렇죠? 옆 사람 쳐다봐.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하면 다 이상한 거예요. 치매가 그런 거예요, 치매가.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치매 안 걸리게 해주고, 암 걸리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요즘에. 저도 이 나이가 드나 봐요. 이런 병 안 걸리게, 우리 교인들. 사고 없고, 우환질고 없고, 우울증 없고, 믿음으로 잘, 이런 기도를 저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사울왕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 다 남겨놓고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는 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후회는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들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를 누가 시킨 거예요? 내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후회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이 내 말을 거역하니 나도 저를 버리겠다. 이게 사울왕이 이때부터 버림당하고 악신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왜 좋은 것을 남겼느냐? 회개는커녕 두 가지 변명을 하는데, 첫째,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겼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제사 원하지 않는다. 순종을 원한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 청종. 그리고 나서 또 변명하는데 백성이 두려워서 거짓말이죠. 끝까지 회개 않고 변명. 그리고 길갈로 가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교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촛대를 옮기셔서 이세 아들 중에 기름 부어라.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라마 같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우리 말씀 완전히 순종하도록 길목 마귀에게 절대 아말렉에게 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승리하기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